찬양이 은혜롭죠? 조금 더 듣고 싶죠? 예. 근데 소용이 없나 봐요. 다음 주에 또 기대를 하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 신약 성경 374쪽에 있고요.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글씨가 작은 분은 앞에 화면 준비했으니까요.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3일이죠. 내일은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제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글도 거의 대부분이 다 깨우치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도 많고 산수도 구구단을 외우고 가는 아이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뭐였죠? 여러분들 다 국민학교 출신이죠? 예, 초등학교 출신보다 국민학교 출신이 많은데 국민학교 출신이란 이야기는 연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에 아마 구구단을 학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많이 학교 들어가서 좀 뒤처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글을 그때서야 조금 깨우쳤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됐는데 구구단을 외우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일 쉬운 2단하고 5단은 됐어요. 근데 제일 안 된 게 8단. 여러분들 지금 8단 다 외워요? 86. 아이, 그러네. 확실히 잘 나오는구나. 그런데 산수 시간에 그날 시험을 보는데 구구단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에 8단을 쓰시오. 그런데 구구단을 외운 아이들은 8일은 8, 8이 16, 8, 3, 24 이렇게 쭉쭉 써나가는데 8일은 8만 하는데 그 다음에 안 돼요. 그 제가 또 끈기는 있거든요. 답을 썼는데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풀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잘하시네. 여기도 저와 똑같이 공부한 분 계시네. 8 더하기 8은 16, 16 더하기 8 이렇게 시험지 옆에다가 빽빽이 막 적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답을 다 써서 냈어요. 근데 수업 끝날 무렵에 선생님이 채점해서 다 이렇게 점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고 100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뒷말이 씁쓸했어요. 송영환 100점. 그런데 나머지 공부. 100점 맞고 나머지 공부해야 돼야 돼, 안 해요? 왜요? 이건 억지로 무식하게 풀었으니까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 이렇게 고생해요. 구구단의 기초를 모르니까 곱셈을 빠르게 해 나가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억지로 풀다 보니까 군뱅이처럼 더디게 억지로 답을 쓴 거예요. 자, 기초가 없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열매는 그렇게 풍성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뭘까요? 아마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예배, 말씀, 기도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아직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고 신앙 성숙이 더디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과 기초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신앙생활의 기초인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도에 대한 정의가 많은데 기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정의는 이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우리 확신제자 57기 오늘 오후에 수료식 하는데 공부했죠. 기도는 영혼의 뭐라 그랬어요? 호흡. 32기가 얘기한 것 같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 말씀은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잘하시네. 자, 양식은 며칠 안 먹고 금식해도 살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호흡은 며칠 안 하면 살 수 있나요? 아니요. 며칠이 아니라 몇 분 안 하면 우리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될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라는 것을 해요.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기도를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께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요. 산에 가면 산신령께 기도하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께 기도하고. 메거더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렇죠?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 나도 모르게 가장 먼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기도의 용어가 주시옵소서,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한자말에 기도를 보면 빌기자에다가 빌도자를 써요. 그러니까 한자의 기도는 빌고 또 비는 것, 구하고 또 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 있죠, 성경.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들의 기도의 의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묻는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묻는다. 나를 향한, 내 인생과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 이게 히브리인들의 기도의 정의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내 욕심, 내 부족, 내 연약함, 내 필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있대요. 그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존 보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철로 역정을 100번 넘게 읽었답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여러분들도 안 읽어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읽어볼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읽어볼 마음이 있으면 메모라도 할 거 아니에요. 꼭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이 철로 역정이 탄생한 배경이 있어요. 존 보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영국이
우리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투옥돼요.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투옥 생활을 하는데 옥중 생활 속에 안타까운 일을 경험합니다. 어린 자녀 셋이 있었는데 자기 아내가 질병으로 세 자녀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존 버년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옥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특별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던 존 버년이 어느 날 기도의 방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이 환경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셨답니다. 너 옥에 갇혀서 자유롭진 못하지만 너 옥중에서 글은 쓸 수 있지 않니? 너에게는 글을 쓸 수 있는 재주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깨달은 그 뜻에 순종함으로 책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버년이 쓴 책이 60권이나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작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나의 필요, 나의 부족함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들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경건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감사의 내용인가요? 근데 C.S. 루이스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 욕심 따라 구했는데 만약에 그 기도대로 다 응답됐으면 이 세상이 난장판이 되고 큰일 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맞아요. 그래서 조지 맥도널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요구를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는 신이라면 그것은 악신이 분명하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초급적이에요. 그죠? 기도해서 안 들어주면 삐지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주니까 막 밥 굶고 막 금식해요. 애들이 뭐 엄마가 안 사주면 막 방문 닫고 들어가서 밥 안 처먹고, 아이 죄송해요, 제가 험한 말 해서 막 데모하고 막 시위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 키워봤죠, 그죠? 어린 자녀들 손 붙잡고 마트에 가면 마트 가기 전에 꼭 애하고 약속하죠. 무슨 약속해요? 절대로 절대로 오늘 사야 될 것 외에는 손대지 않는다. 근데 아이들이 가면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장난감 앞에 가가지고 어떤 아이는 벌써 틀쳐지고 있어. 자기가 갖고 싶은 자동차, 로봇, 뭐 인형,
심지어 어떤 애는요, 바닥에 들어 누워 앵앵거리고 울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걔가 요구하는 거 다 사주시죠? 중학교 다니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학교 통학한다고 오토바이 사달라 그러면 사주시겠어요? 야, 신속하게 기동력 있으니까 참 너 생각이 좋다. 그러면서 사줄 부모는 없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나의 요구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시고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여러분 그게 기도응답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내 기도에 장애물들 있죠. 기도응답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응답의 장애물 첫 번째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백하지 않은 죄가 내 안에 있으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뭐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이 말은요, 스쳐 지나가는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스쳐 지나가는 죄 있어요, 없어요?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마음으로 한 번 욕하고, 여러분 그건 스쳐 지나가는 죄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그것을 인식하고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죄악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키려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 이야기 나오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징계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가지고 징계하세요.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고 가정에 우환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죄악들을 깨우치세요. 때로는 종아리를 때리고 채찍을 드시고 죄를 자각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설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그 영혼을 데려갈 겁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것이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그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심지어 소, 말, 돼지, 양, 모든 짐승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귀중품, 모든 살림살이를 다 뭐라 그래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의 탐욕이 생겨서 시날산에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자기 장막에 몰래 숨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이 목숨을 잃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를 색출하기 위해서 참 희한한 방법을 동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아간이 장막에
은 200과 금 50, 외투 한 벌 숨긴 거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아셨을 겁니다. 아니, 아셨을 겁니다가 아니고 아셨습니다. 맞죠? 그거 모르시면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은 쪽집게로 아간을 꼭 집어서 그의 죄를 지명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그죠? 범죄를 삭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 심지 뽑기해요. 누가 뽑힌지 알아요? 아간이 속한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남쪽의 범인화를 색출하기 위해서 각 도를 뽑아요. 제 고향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충청도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 충청도에 있는 여러 군 중에 어디가 뽑혔어요? 홍성군이 뽑혔어요. 홍성군에 여러 면이 있는데 어디가 뽑혔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갈산면이 뽑혔어요. 갈산면에 여러 리가 있는데 어디가 뽑혔어요? 상촌리가 뽑혔어요. 상촌리에 여러 집들이 있는데 딱 뽑았는데 어디가 뽑혔어요? 그거는 모르죠. 102의 1번지가 뽑혔어요. 그게 우리 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세요. 12지파 중에 딱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뽑혀요.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족속을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뽑혀요. 세라 족속 중에 가문을 뽑았는데 아간이 포함되어 있는 삽디 가족이 뽑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랬었을까요? 쪽집게로 아간을 딱 집어내도 되는데, 예, 맞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아간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아니요, 들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요.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즘 전기자동차 많은데 배터리 잔량이 얼만데 그냥 믿음으로 밀어붙이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점검해주는데 우리는 무시해요. 여러분, 아간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가 가지고 훔쳤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심지어 아간 때문에요. 그의 가족 전부,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들, 그의 모든 재산들을요, 아골 골짜기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돌을 던져요. 그리고 불을 태우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게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괴로움의 골짜기. 보세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모든 것 다 잃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정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너희 중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기도응답의 두 번째는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욕심.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도 내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연병보다 내 곧불이 더 아픈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내 소원, 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면요, 내 소원을 조금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죠?
십자가의 고난을 가능하면 내가 피했으면 좋겠나이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뜻 접고 아버지의 뜻 이루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십자가를 외면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바로 저도 여러분들도 때로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의 장애물 세 번째는요, 여러분, 대인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은데 가족관계, 교우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맺힌 것이 있으면 가서 풀고 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면서 누군가와 안 좋고 등지고 원수처럼 지낸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소중한 기도응답이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회복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월은 약이겠죠라고 노래 부르지만 아니요. 관계 회복은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관계 회복을 위한 사랑과 화해의 손을 내밀을 때 아름다운 관계 회복이 허락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연세들이 다 다를 텐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가 60인데 60년 살아오면서 점점 인생의 나이대가 늘을수록 내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지, 아니면 내 나이대는 늘어가지만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멀어져 가는지. 여러분, 사람은요, 따뜻한 사람,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그 땅이 뭔지 알아요? 그 땅은 부동산,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여러분들의 재산, 재물,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땅은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땅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지 알아요? 그 땅의 의미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주변에 뭐가 많아져요? 사람이 많아져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 주실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현관 앞에 막 금덩어리가 하나가 뚝 떨어져 있어.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사람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인관계가 원만할 때 네가 땅에서 매인 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관계 이전에 사람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 말일 거예요. 끝으로. 네, 끝으로. 근데 저 설교는요, 참 특징이 있는 게 끝으로 다음에 다음으로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가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자, 끝으로 네 번째.
기도응답의 장애물은 뭐를 품으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항목 설교를 들을 때 혹시 나의 믿음의 분량은 저 정도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은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내 모든 소원이 왜 갑자기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잘 보세요. 하늘문이 언제 열려요? 자막 다시 띄워요. 하늘문이 언제 열려요? 예,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이 정도의 신앙의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 내 탐욕, 내 욕심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어떻게 복 주신다 그래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또 헌금 얘기하니까 얼굴들이 심각해지는데 제가 헌금 이야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덜 거북스럽게 여기는 설교 중에 하나가 헌금 이야기, 또 하나는 정치 이야기인데 정치 이야기는 아예 해놓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난 이유는 왜 우리 성도들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그 복을 내가 왜 안 가르쳐 주나? 주님께서 너 왜 그 복을 성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해야 되는 책임이 내게 있는데 왜 내한테 영적인 부담이 있다고 얘기 안 하냐?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태어날 때 BYC 입고 태어났어요? 그 옛날에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잖소. 그런 노래 있는데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드려야 먹고 사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누리는 코끝의 호흡, 내 생명, 건강,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내게 준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세요. 우리가 그리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꼭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 여러분들의 코끝의 호흡,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후손, 여러분들의 생에 모두한 필요한 것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가 살아가면서 그 은혜 누렸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에 혹여나 장애물이 되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꼭 청산하시고 이기적인 욕심 내려놓으시고 좋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